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역사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다른 시각이요? 네. 그냥 우리가 아는 사건들 말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 음, 이런 게 작용하고 또 아주 오래전 일들이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뭐랄까 그런 관점이에요. 흥미로운데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슈타이너 강의 내용인데 물론 이게 일반적인 역사 해석과는 좀 다르다는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죠. 인지학적 관점이니까요. 오늘은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또 비운의 여성 철학자죠 히파티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관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다르게 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자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요, 역사가 꼭 인간의 힘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의 힘이 아니다. 네, 아주 옛날에는요, 뭐 천사나 대천사 같은 그런 상위 존재들이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뭐랄까 도구처럼 써서 인류 발전에 개입했다는 거죠. 아, 고대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쵸?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오면서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인간 개개인의 역할, 개성이라고 하죠. 음, 그게 더 중요해졌다고 봐요. 네, 그 변화가 사실 중요하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영적 존재들의 직접적인 안내 같은 게 줄고 인간의 자유의지 또 개별적인 선택이 역사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또 하나 그 고대 신화에 대한 해석이 재밌는데요. 신화 해석이요? 어떤 점이요? 신화가 그냥 옛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지금과는 다른 인식 능력 있잖아요. 네네. 뭐 일종의 영적 통찰력, 투시력 같은 걸로 본 세계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도 그냥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길가메시는 아주 오래된 영혼, 그러니까 대천사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보고요. 그의 친구 에아바니는 아직 자연적인 투시력 같은 걸 간직한 젊은 영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그 둘의 만남이나 갈등 같은 게 네, 그 자체가 당시 인류가 겪었던 영적인 변화, 내면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뭐랄까 신화가 상징으로 쓰인 영적 역사책 같은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진짜 좀 독특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후대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원형이나 사건의 그림자 형상으로 현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섀도우 폼 개념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이 길가메시의 그림자 형상이고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아바니의 그림자 형상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냥 영향을 받았다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영향이라기보다는 투사나 반복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투사나 반복이요? 네, 그러니까 길가메시 시대의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졌던 일들 있잖아요. 뭐 상위 존재들의 개입이라든가 영적인 싸움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훨씬 후대인 그리스 시대에는 알렉산더라는 아주 강력한 개성을 통해서 뭐랄까 지상에서의 정복 전쟁이나 문화 전파 같은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투영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마치 오래된 필름이 다른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처럼요. 그렇죠. 비슷한 비유입니다. 배우랑 무대는 달라졌지만 그 근원적인 패턴이나 힘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야, 그럼 이런 영적 투사의 또 다른 예시로 언급된 히파티아는 어떤가요? 알렉산드리아의 히파티아요? 그녀는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비교 입문자의 환생이라고 하던데요. 네, 히파티아의 경우는 또 다른 중요한 예시죠. 그녀는 고대의 깊은 지혜를 간직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살았던 시대가 초기 기독교가 막 힘을 얻고 교리화되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충돌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녀의 지혜나 사상이 당시의 주류 흐름과는 좀 달랐고 결국에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군중에게 살해당하는데. 네, 끔찍하게요. 네, 근데 자료에서는 그 죽음의 방식, 특히 몸이 갈갈이 찢기는 그 방식이요. 그게 그녀의 영혼이 전생에 깊이 연결되었던 오르페우스 비교의 핵심 신화 있잖아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이 타이탄들에게 몸이 찢기는 그 신화요. 아, 그 신화 내용이 현실에서? 네, 현실에서 상징적으로 재현된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적인 사건이 한 개인의 운명에 마치 메아리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와, 정말 보통의 역사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사실 표면적인 사건들의 흐름일 뿐이고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또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 그리고 서기 1250년 같은 중요한 영적 전환점 같은 것들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질주의가 강해진 현대에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관점의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요인들 말고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계획이나 영향력,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영적인 울림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단순히 그 시대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배경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역사를 보는 눈을 확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신화 속에 진짜 역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영적인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나 과거의 메아리가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 오는데 기여했다면 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인식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아주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혹시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과거의 어떤 그림자 형상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독특한 관점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